안녕하세요. 바닐라젠입니다. 오늘은 튜토리얼 10번에서 15번 6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튜토리얼 3편에서는요. 특히 많은 분들께서 댓글 문의가 많았던 주제, 즉 집에서 기도할 때 향을 사용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와 그 외에 누구에게 묻기도 어렵고 누구도 가르쳐주지도 않는 중요한 주제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튜토리얼 10번 염주 알고 사용하고 계신가요? 주제입니다. 염주 사용법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염주 알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상징하는 알이 하나 섞여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염주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물론 염주의 첫 번째 기능 카운팅하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 염주는 전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상징하고, 그리고 이 알 하나하나가 불보살림과 어떤 존재들을 상징을 합니다. 가령 1번 알은 석가모니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정반대쪽에 있는 54번 알은 지장보살을 상징합니다. 우선 염주도를 한번 보시죠. 제일 왼쪽에 고서화 보이시죠? 이 그림은 염주에 관한 경전을 그림으로 그린 서화입니다. 이 그림을 실제 염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다른 염주알보다 약간 더 큰 알이 하나 있고 술이나 매듭을 붙여서 시작점을 구분합니다. 이 알은 108알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알까지 합치면 총 109알인 거죠. 이 알을 모주라고 부르고요. 어미 모자예요. 원래는 산스크리트어로 메루라고 부릅니다. 메루란 메루산, 즉 수미산을 말하고요. 수미산은 불교에서 세계의 중심축, 우주의 중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림이 작아서 옆으로 좀 돌려놓고 크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염주를 놨을 때 모주 오른쪽부터 1번 염주알로 시작해서 쭉 한 바퀴를 돌잖아요. 그런데 1번 염주알이 석가모니불의 상징이고요. 108번째 알이 보현보살의 상징입니다.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순서대로 팔보살, 그 다음이 팔금강, 그 다음이 육바라밀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는 20개 지옥이 있고요. 오른쪽을 쭉 따라서는 28수가 있습니다. 28수란 고대 점성학에서 별자리예요. 그리고 왼쪽을 따라서는 욕계, 색계, 무색계에 28천이 있습니다. 천이란 건 하늘인데 그 등급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중에 어디 있을까요? 여기 47번째 구슬을 보시면 바로 여기가 내 자리, 이 불교 우주론 속에서의 내 자리입니다. 염불 횟수 세는 걸 좀 보겠습니다. 염불 카운팅을 위해서 염주나 계수기나 염주 앱을 준비를 합니다. 정근 횟수가 3,000번 이상 정도 많아질 때는 계수기나 염주 앱을 준비하는 게 낫습니다. 이전에는 1000알짜리 염주, 천주라고 하죠. 구술주자요. 천주를 썼었는데 정근 횟수가 많아지면 가령 10,000번 정근을 하려면 이 긴 거를 10번을 돌려야 하니까 집중이 사실 많이 깨졌습니다. 특히 무릎이 안 좋아서 책상에 앉아서 할 때는 이게 소리도 드르륵 드르륵 나고요. 줄도 길고 해서 집중을 많이 깹니다. 횟수가 많을 경우는 스님들도 계수기를 쓰시던데 이런 손가락 계수기가 이게 좀 편합니다. 특히 절 횟수 카운팅할 때 이렇게 하고 절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것저것 사용을 해보면 정근 횟수가 많을 때는 역시 염주 앱이 여러모로 편리한데 좋은 앱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염주 앱은 삼성 플레이스토어나 또 애플 쓰시는 분은 앱스토어에 보시면 검색을 뭘로 하시면 되냐 하면 부처님 기도 도구로 하시거나 챈팅 스위트로 검색하시면 이런 앱이 뜹니다. 이걸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염불 횟수 세팅을 이렇게 자기 목표 숫자대로 미리 할 수 있고요. 한번 터치할 때마다 횟수가 착착착 하면서 누적이 됩니다. 지금 나는 이 터치 소리는 여러분 들으시라고 크게 했는데요. 혼자 쓰실 때는 어디서 기도하시는지에 따라서 소리 크기를 조절해서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를 해도 세팅한 횟수가 다 되면 땡 소리가 나서 종료를 알려줘서 아주 편하더라고요.
염주는 사서 처음에 그대로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점안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점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점안은 개안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불상을 처음 모실 때 불보살님들의 영적인 힘을 모셔오는 의식이죠. 이건 뭐 어느 절에서나 하는 정법대로의 정식 의식입니다. 이거를 불상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불교 도구에 대해서도 합니다. 염주의 경우는 특별한 의식을 거치실 필요까지는 없겠고 일반적으로 그냥 처음에 사용하시기 전에 예불 할 때 법당 상단에 올려놓으셨다가 가져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불법승삼법계 귀의합니다. 앞으로 이 염주로 기도하겠습니다. 불보살님들 굽어살피셔서 수호해 주시고 가지하여 주소서 라고 기도하고 쓰시면 됩니다. 좋기는 아는 스님이 있으시면 예불하실 때 손목에 차고 해주십사고 부탁해도 좋습니다. 끝으로 자주 하는 실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염주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실 뭐 1시간 내내도 할 수 있는데 빨리 해야죠. 중간중간에 염주 중간중간 보시면 4분의 1 지점 또 2분의 1 지점 요런 자리를 알 수 있게 하는 별도 구슬이 들어있는 염주가 있죠. 요렇게 중간에 있는 구슬을 가락 또는 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주 하시는 실수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21독씩을 자주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마커를 여기 21독 자리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실 때 모주 쪽에서, 여기가 모주예요. 모주에서 21독 표시한 자리를 향해서 기도해 나가야지 21독 표시해 놓은 자리에서 모주 쪽으로 거꾸로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의외로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튜토리얼 11번 기도일수입니다. 특정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입제라고 합니다. 이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입제를 하면 기도 일수와 독성수를 정해서 시작을 하고 반드시 발언이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 일수는 보통 3일, 7일, 37일, 33일, 49일, 100일, 108일, 1000일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숫자를 법수라고 합니다. 법수란 불교 수행이나 의식에서 특정 기간, 특정 횟수를 정해서 실천 기준으로 삼는 수를 말합니다. 가령 요즘 수능기도 시작하시잖아요. 가령 이 수능기도에서 관음정근 하루 10,000번씩 100일 기도 이런 거겠죠. 물론 반드시 일률적으로 숫자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자신의 일정에 맞게 날짜를 잡아도 되고 특정 중대사가 날짜가 잡혀있지 않는 경우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해도 됩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이 법수에 맞춰서 합니다. 기도 일수가 제한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신중기도법이나 나한기도법 할 때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신중기도는 집에서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 일수가 3, 7일, 즉 21일이 리미트입니다. 넘기면 안 됩니다. 절에서 스님들이 100일 신중기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죠. 그 다음에 나한기도는 집에서 하면은 안 됩니다. 절에 가서 해도 3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한기도법 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한기도는 블로그나 유튜브나 댓글에서 그 요청이 너무 많아서요. 조만간 나한기도법부터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튜토리얼 12번 집에서 기도할 때 향을 사용해도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향은 불교에서 육법 공양 중에 하나입니다. 초기 교단에서는 출가한 스님들께 바치는 사사 공양이 있었는데 4가지라 4겠죠. 그 4가지는 옷, 음식, 침구, 의식주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약품, 약을 말합니다. 육법 공양은 대승불교 시대부터 정립이 됐는데요. 향, 등, 화, 다과미, 즉 향, 등, 꽃, 차, 과일, 쌀, 이 6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 시대부터 육법 공양을 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향등화 다과미 6가지는 각각 육바라밀과 대응하기도 하고 각각이 상징하는 것도 있습니다. 향은 육바라밀 중에서 지계와 상응하고요. 상징하는 것은 번뇌를 태워 없앤 해탈입니다. 자, 그런데 한간에 떠도는 말로 향 없이는 기도가 안 먹힌다는 말이 있다면서 이게 원래 맞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아주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유튜브 댓글에서도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제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댓글 남겨봅니다. 기도할 때 향이나 초를 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향이나 초를 집에서 켜도 된다 아니다에 대해서 의견이 많아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제 의견을 말씀드릴 문제가 아니고 불교 의식의 전통에서는 이게 어떤 게 맞는 건가, 어떤 게 맞는 의견인가를 보는 게 좋겠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고대 동서양에서 원래 향이 사용되던 목적 등도 살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향은 향기와 연기가 합쳐진 신비한 특성 때문에 고대 동서양에서부터 공통적으로 신에 대한 봉헌과 공경의 상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향 연기를 타고 우리 기원이 불보살님들께 가닿는 게 아니라 일념으로 정진하는 우리의 마음을 타고 가닿는 게 기도의 이치입니다. 개신교나 이슬람교나 모두 기도 성취나 영적 체험에 있어서 불교와 다를 것이 없는데요. 개신교에서는 향을 전혀 사용하지 않죠. 또 이슬람교에서도 이슬람교의 기도인 살라 또는 살라트라고도 하는데 살라 때 향을 피우는 관습은 없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바쿠르라는 향을 피우기는 하는데 이거는 기도 자체와 직접 연결된 건 아닙니다. 기도 성취를 향이 있냐 없냐, 향의 유무와 직결시키는 거는 말하자면 주술적 인과론 같은 겁니다. 향이 기도의 효험을 일으키는 매개는 아닌 겁니다. 가령 억울하게 살인 누명으로 옥에 갇힌 사람이 있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좁은 감방 안에서 오로지 일념으로 누명이 벗겨져서 풀려나기만을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향을 못 구해서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 말이 안 되는 반대 논리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결국 방금 살펴본 이런 부분에다가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불교 의식에 밝으시고 평생 연부를 해오신 노장 큰 스님들께 향을 써야 기도가 된다는 말에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이 옳은 견해인 것인지를 여쭤봤습니다. 답은 옳지 않다고 한결같이 엄하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이러셨습니다. 쓸 수 있는 환경에서 쓰면야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쓴다고 기도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향 문제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물론 법당이나 노천, 기도처 등 피울 여건이 되기만 하는 곳이라면 적극적으로 피우는 게 정말 좋겠죠. 실내에서 향을 사용할 경우라면 발암물질이 없는 질 좋은 향으로 환기를 잘 시켜가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거에 밀폐된 좁은 법당에서 저렴한 향을 사용하던 시절에 그때 스님들한테 폐암이 많았었거든요. 튜토리얼 13번입니다. 기도 성취의 부스터. 이 부분은 튜토리얼 1번 여러분 기억나세요? 맨 처음에 기도 성취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업장이 많아서 그렇다 했던 내용 기억나시죠?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보시나 방생 같은 선업을 함께 쌓으면서 기도를 하면 이 선업들이 선한 과보를 가져오는 막강한 부스터가 되면서 기도 성취가 한결 빨라지고 한결 확실해집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방생에 대한 부분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소원의 성취를 앞두고 있을 때 그리고 특히 입시기도나 치병기도에서 방생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건만 된다면 직접 방생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좋겠죠.
그리고 물가에 살지 않거나 직장이나 일 때문에 이동하기가 마땅하지 않은 분들은 차선책으로 대리방생도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대리방생해 주는 것이 아주 많기는 한데 잘 찾으셔야 합니다. 지금 보여드릴 영상 2개는요, 제가 대리방생을 하고 받은 건데요. 처음 거는 민물에서 메기방생을 할 때 영상이고요. 저 때가 5만 원 정도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다에서 딱새라는 바닷가재 종류를 대리방생하는 영상입니다. 그때 3kg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킬로당 3만 원이었어요. 메기나 딱새 모두 알배기였고요. 알벤 고기가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새 생명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지금 저의 일체 성근 공덕과 왕생 자랑을 오늘 방생될 존재들에게 회양합니다. 부디 바라올 건데 호성적으로 합격하기를 바람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방생 시작하겠습니다. 바닥까지. 알배기들은 알 잘 넣고 잘 가시오. 알 잘 낳고 건강하게 잘 살아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잘 가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 두 방생 모두 다 중요한 시험 때였는데요. 모두 다 발언대로 잘 됐습니다. 대리방생을 하는 경우는 저분들이 동영상을 당일날 보내주시거든요. 그 보내준 동영상을 보면서 집에서 방생 기도를 하면 됩니다. 정기적인 방생이라면 100월에 하는 게 좋습니다. 100월이라는 건 음력 초하루부터 보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달이 차오르는 기간이죠. 100월 중에서도 특히 방생하기 좋은 날은 초하루 3일, 8일, 10일, 15일이 좋습니다. 특히 큰 풀문인 대보름 같은 때는 아주 좋겠죠. 입시 기도를 하러 간 길에 섬 주변 횟집에서 화로회를 먹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중요 기도 중에 있는 사람이 모피코트를 여러 벌 쇼핑하는 걸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루 육식도 완전히 끊지 못하는 둔군 중에 둔군이지만 적어도 일생에 중대한 소원을 걸고 기도하는 이 기간만이라도 선업을 스스로 뒤엎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자신을 살피고 잘 돌아보고 일상을 잘 다듬어야 합니다. 삶과 기도는 별개가 아닙니다. 서로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튜토리얼 14 약속 공양입니다. 신중기도나 나한기도 같은 경우는요. 이 기도를 성취시켜 주시면 이런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고 기도하는 경우는 더 잘 성취되기는 하는데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일이 틀어지거나 탈이 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소원이 성취되면 반드시 그 공양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 사업하시는 분인데요. 아주 어려운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 나한 기도를 올리면서 이 기도를 성취시켜 주시면 아주 고급의 약밥을 스님들로 같이 드시도록 약밥 한 마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계약이 성취가 됐거든요. 근데 사람 생각이 그렇거든요. 이게 꼭 기도 때문에 된 것 같진 않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영부영 시간이 가고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그 문제가 생기면서 계약이 파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성취가 되면 약속 공양을 올리러 언제쯤 가는 게 좋겠나, 언제 지키는 게 좋겠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라도 실수를 안 하도록 이렇게 해보세요. 이 계약이 성사되면 혹은 또 이제 시험 보는 경우는 이 시험에 합격하면 계약서를 쓴 날부터 아니면 합격 발표 날부터 3일 내에, 일주일 내에 여기에 신중단이건 나한전에 와서 쌀 20kg을 아니면 현금 신권 10만 원을 떡 한 마를 등등 형편에 맞는 이런 공약물을 올리겠습니다라고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중이나 나한이 잡신도 아니고 왜 뭘 바라나, 왜 조건부로 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우선 신중들은요, 자신들이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신으로서 불법을 따르는 자들로부터 공양을 받았을 때 가피를 주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 서원을 한 구조에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공덕을 얹어서 참여하는 겁니다. 나한 기도 공양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한, 즉 아라한은 부처님 제자로 깨달음을 얻은 스님들이잖아요. 당시 인도 스님들이잖아요. 아라한의 별칭이 응공입니다. 응공이라는 것은 공양을 받기 마땅한 자라는 뜻이고요. 법주기라는 경전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신통력이 뛰어난 16명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열반에 들지 말고 중생들의 공양을 받아 복전이 되어 시주자에게 큰 과보를 얻게 하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응공이자 복전인 아라한에게 기도자는 공양을 함으로써 전업 공덕을 짓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아라한은 이 공양을 허락하는 것이지 갈망하는 게 아닙니다. 뭘 바래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튜토리얼 15번 기도하는 대상을 알고 기도하자입니다. 특정 기도, 특정 진언은 그 기도를 드리는 대상, 즉 주불이 있는데 이를 본전이라고 합니다. 그 기도와 수행을 주관하는 불보살을 말하죠. 몇 가지 예만 좀 들어보자면 앞으로 다 할 건데요. 관음기도는 뭐 당연히 관세음보살, 지장기도는 지장보살, 능엄주의 본전은 석가모니 불이죠.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주관하는 분은 관세음보살. 앞에서 알려드렸던 여의주수 진언도 관세음보살. 신중기도는 신중단에 계신 신장님들 화엄성중이죠. 수구즉득 다란이는 대수구보살 마브라티사라라고 하죠. 비사문천 기도는 다문천왕. 그 다음에 백자명 진언은 금강살타 등등 이렇습니다. 법당에 가서 기도를 할 때는 기도 공명이 잘 이루어지도록 되도록이면 기도 본전에 맞추는 것이 좋겠죠. 근데 사실 기도에 따라서는 알맞는 불상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현세 모든 불보살의 본사인 석가모니 불상 앞에서 하시면 됩니다. 먼저 석가모니 불께 삼배 올리고 이어서 기도하려는 불보살에게 마음을 돌려서 발언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다만 나한 기도는 나한전이 있는 곳을 찾아서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에서 개인 기도를 하실 경우에는요, 노트북이나 컴퓨터나 휴대폰 등에 본존불의 탱화나 불상 사진을 띄워놓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때 띄워서 쓰는 사진은 아무 사진이나 뭐 검색해서 캡처해서 그렇게 쓰시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직접 찍어온 사진이나 아니면 고찰의 탱화나 불상 사진을 쓰시되 염주와 마찬가지로 점안을 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탱화나 불상을 뭐 출력하거나 모시면 되지 왜 노트북에 띄우고 기도하는가? 이 문제는 튜토리얼 다음 편, 이제 드디어 마지막 편이죠. 거기 17번, 집에 불상이나 탱화를 모셔도 되는가 하는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상근기라면 기도법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죄업을 참회하려면 마음의 공한 이치를 깨달으면 끝나고 면벽 수행으로 마음의
본디 모습을 깨달으면 끝납니다. 하지만 중근기 이하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기도법이라는 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도 같습니다. 이 손가락이 없으면 달을 볼 수 있는 연이 끊기게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번뇌가 치성하는 현생을 어떻게든 살아내기 위해서 기복적인 기도로 시작은 하지만 그것이 오랜 세월이 흐르면 반드시 수행으로 이어져서 손가락 없이도 달을 훤하게 보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래서 번뇌가 곧 보리라고 했습니다. 바닐라 제이였습니다.